할렐루야. 월요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사랑과 하나님의 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쁨과 또한 소망으로서 기다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망으로서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레위기 5장 14절서부터 6장 7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에 이어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sin offering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정결한 그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서기 위해서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라 부르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사실은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두 개가 비슷하기도 하고 잘못에 대한 그 정결의 의식이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속건제는 이 속죄제와 구별해서 보상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죄를 지었다 그 죄에 대한 허물을 고백을 하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속건제가 그냥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 잘못에 대한 보상, 그것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지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물과 계명에 대한 속건제가 이 19절 말씀까지 나오고 그리고 6장에는 이웃에 대한 속건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나 속건제 또 특별히 속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름이 아니라 부지중에라는 말입니다. 부지중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지중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의도적으로서 반하여서 그 의도적인 죄를 짓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다 부지중에 지은 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범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허물이며 벌을 당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계명을 내가 부지중에 어겼는지 범했는지 안 했는지를 부지중이라 그랬으니까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허물이 되냐? 그것이 어떻게 벌을 당하는 이유가 되냐? 우리가 속건제와 속죄제를 살펴볼 때 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면은 누군가가 그 죄를 드러내게 되면은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아니 이 계명에 대해서는 부지중에 범한 그 계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속건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뭐냐?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아냐? 먼저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부지중에 지은 계명, 그 부지중에 범한 계명인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뭔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 어떤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가 내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떤 것이 내 책임이며 어떤 것에 내가 부족했을까? 그것을 살피는 것도 믿음의 지혜인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시려고 또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자 또한 지혜인데 이 속건제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재 중에 범했다 그랬습니다. 그 부재 중에 범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둔감한 거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 삶의 잘못을 주님께 능동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부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전전긍긍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나, 저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면은 그 전전긍긍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제사 드리면 되겠구나. 정기적으로 속건제를 드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는 않겠어요?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까?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속건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지 않을까.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은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민감한 하나님을 향한 영으로서 주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조금 더 그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여러 방법과 말씀의 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삶을 항상 말씀에 비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반영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조명하여서 혹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또한 잘못된 곳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의 모습이 부족하지는 않은지를 늘 살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 잘못과 허물은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운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형제자매들 오늘 말씀으로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발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자, 승리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월 첫 주를 지나고 어제 또 우리 친교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다음 주일 우리 창립 기념주일인데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두 달 만에 인사하고 또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